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뜻깊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날을 기뻐해서 온 세상은 이렇게 주님이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환영하는 이런 아주 뜻깊은 명절 중의 명절이죠. 가장 우리 인류가 그동안 지켜온 모든 축하의 날 중에서도 이 성탄절만큼 의미 깊은 축하의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도 성탄절 하면은 뭐 이렇게 장식도 하고 반짝이는 이런 아주 별빛 같은 장식도 하고 또 성탄절 그 아름다운 이런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뭐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에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도 우리처럼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거의 집집마다 저녁이 되면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 장식을 볼 때마다 그 집안에 사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곤 합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성탄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몇 가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 탄생은 구약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우연하게 하늘의 별이 나타나고 또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 왔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장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사건,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함께 그 만삭이 된 몸으로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어디 들어갈 여관도 없고 집도 없어서 구유에 임시로 그 해산할 수 있는 워낙 급하니까 그런 곳에 이제 구유의 자리를 잡고 해산한 그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로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해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종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감정에 북받쳐서 예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마음에 감동시킨 것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이건 놀라운 예언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으며 아기를 해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BC 700년경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언 성취 중에 가장 큰 높은 봉우리 같은 예언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그것도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탄생부터 예언이 되고 그가 오셔서 하실 일, 그의 죽으심까지, 우선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했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못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은 뭐죠? 험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그 어떤 죄악성 때문에, 한계성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욕심도 부리고 미워하기도 하고 교만되기도 하고 또 거짓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행동으로 액션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로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어지니까 지능적인 범죄가 또 참 많잖아요. 요즘 뭐 전화기로 죄를 짓기도 하고 컴퓨터로 죄를 짓기도 하고 과학이 발달되고 과학과 함께 제도같이 발달해요. 그렇다고 해서 원시적인 폭력적인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뭐 괜히 어떤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또 인종차별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도둑질을 해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 누가 이런 가방을 버리고 갔더라. 보니까 가방 깨끗해요. 또 깨끗한 옷도 입고 이상하다. 혹시 주인이 찾아오려니 하고서 교회 안에다 들어놨는데 며칠 지나도 찾아오지 않아서 이제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아이디 카드가 있더라고요. 신분증이죠. 보니까 간호사를 공부하는 LCC 학생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그 전화번호 했더니 보내달라고 학교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했죠. 혹시 가방 주인이 원하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와서 찾아가도록 하세요. 했는데 며칠 뒤에 지금 찾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카메라가 있잖아요. 되돌아보았더니 아니 예상 밖이었어요. 젊은 여인이었는데 깨끗하게 옷을 입은 분이 가방을 들고 와서 앞에 막 카메라 앞에서 놓고는 막 뒤지고 꺼내면 내고는 버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못 사는 사람이 꼭 도적이 되란 법이 아니구나. 저렇게 멀쩡하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전혀 남의 것을 탐을 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저렇게 도둑질을 했구나 생각하니까 가슴이 마음이 섬뜩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현대 온갖 과학이 발달되고 지능이 발달되었지만 인간성은 거룩해지지도 못하고 온전해지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또 우리 백 집사님 지금 많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아니 왜 멀쩡하게 지나가는데
얼굴을 맞아서 다쳤는가? 본인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무작정 막 붙잡고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게 해서 병원으로 응급 환자 입원을 했잖아요. 이 멀쩡한 대낮에 이 미국 땅에서 이걸 보면 참 이 세상은 인간들이 살아있는 한은 온갖 죄가 일어난다. 우리들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찔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설령 지금부터 마음을 각오하고 다짐을 하고 죽어도 죄를 안 지겠다 한다고 해도 이미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한 몸에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흰 눈처럼 양털처럼 정결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 이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자, 두 번째는 이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면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참 귀엽잖아요. 어릴 때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자녀가 사랑스럽고 귀엽고 자녀가 기뻐하면 등달아 기뻐하고 자녀가 아파하면 내가 더 아파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입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또 평안하고 안심이 되잖아요. 설령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를 쉽사리 포기하겠는가? 그래서 우리 신학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은혜로 임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딱 요약하면 이신덕이란 말이 있어요. 쓰이자거든 이신, 믿을 신자. 그럼 믿음으로써 이 말입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덕, 얻을 덕자죠. 덕의, 의는 의로를 얻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또는 다른 말 하면 이신덕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 이걸 많이 이제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또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허물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무엇을 믿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지구에 종말을 왔다고 합시다. 아니면 오늘 내가 목숨을 잃는다고 합시다. 아이고 저 믿음 저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못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저 죄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 천당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쪽에도 옆에도 강도들이 같이 사형을 받았잖아요. 처형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즉 천국이 올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죽기 직전에, 목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너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아왔는데 너 지난번에 보니까 살인도 했고 강도질도 했는데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 강도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은 운명의 날이잖아요. 그래 죽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강도가 죄가 없어서 이 강도가 의로운 생활을 해서 아니잖아요. 그는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다 가려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목숨을 잃는다 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에서 아니면 천재지변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성탄절이 주는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는 뭐죠?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데 그러면 앞으로 역사의 진행 과정 또 미래, 내일의 세계 또는 내세의 세계에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두 번째 보내실 날이 온다. 이게 재림이거든요. 자, first coming은 초림입니다. second coming은 재림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 재림은 틀림없이 온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는요. 우리 초림은 어떻게 오셨죠? 베들레헴 말고요. 양들이 잠을 자는 그래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바람도 들어오고 불결하고 그런 곳에서 주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초림 때는 이렇게 허술한 곳에서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했죠? 재림 때 오시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님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온다 이 말은요. 구름은요.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시는데
그때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하늘의 성령 나팔소리 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을 입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지구, 세상 어떻게 되죠? 이 낡은 지금 오염으로 온 세상이 지금 병들어 있잖아요. 요즘 뭐 기후 온난하니 뭐 가스가 뭐 계속 탄소가 계속 넘치고 이래서 우리 한국 같으면 미세먼지도 많고 뭐 여기도 가끔 그 이런저런 뭐 화공약품이 뭐 나와서 또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그 기름이 샜더구만요. 군 부대로 들어가는 기름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이게 지하로 막 스며들어서 이 수돗물을 못 마신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하와이에서도. 그래가지고 뭐 계속 그 미네랄 워터를 막 보급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세상은 지금 땅도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되고 하늘도 오염되고 만일에 천국이 이 세상에 세워진다면 아이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하늘나라는 새 하늘과 그다음 뭐죠?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New heaven,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초림의 메시지가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많이 있죠. 그것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의 멸망, 로마의 멸망, 또는 헬라의 멸망 다 이루어졌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탄생도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재림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그동안 하나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증거 또 뭐냐?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 성취된 것이 증거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제자들 물었을 때 한 가지는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해진다 그랬어요. 불법이 성해진다. 아니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인생이 개발되고 교육이 좋아지는데 왜 불법이 성해집니까? 주님은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오늘 과연 그렇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지금이 더 인생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참 신기할 정도로 과학은 발달되고 예술도 발달되고 이렇게 모든 게 좋아지는데 인간성만은 이거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범죄하게 되고 얼마나 불법이 성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온갖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불법이 성하는 것이 하나의 증거. 또 한 가지는 사랑이 식어진다. 이웃 사랑이 자꾸 식어지잖아요. 사랑이 식어진다. 또 한 가지 뭐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각 곳에서 온갖 천재지변들, 재앙들이 요즘은 이 팬데믹, 이 코비드 19 이것도 재앙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재지변이죠. 지진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레곤 저 해안 그 플로렌스에서 한 몇십 마일 바다 안쪽에 지진이 한 60번 일어났어요. 계속 일어났고 뭐 이것뿐 아니죠. 온세 또 얼마 인도네시아 그 발리에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계속 지금 뭐 또 필리핀에 또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인의 그 라스팔마스라는 곳 그 섬이거든요. 거기 또 지진이 나고 끊임없이 지진이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또 요즘 뭐 메뚜기 재앙 온갖 재앙들이 이렇게 좋은 의약품도 나오고 또는 뭐 폐충 구제하는 약도 나오고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해질 것이고 천재짐이 일어날 것이고 온갖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그런 일들을 보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그 말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라, 대비해라, 기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에 그치지 말고 우리는 앞을 내다봅시다. 재림도 다시 온다. 성탄 초림을 예언하신 주님이 재림 예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우리는 주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2022년도 맞이하시고 우리의 믿음 잘 준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다 영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초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초림으로 오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11장을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괴정한 법의 하돈 주 앞에 떠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온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 영원한 노래해 영원한 다해 경배를 도리세 못해서 밤을 새며 평소에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나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예, 성탄 감상금 이재찬 집사님, 강대진 이경희 집사님 가족, 김성윤 이재미 집사님 가족, 김하은 양 정미 사모님, 조태현 조성희 권사님 가족, 예, 우리 김성윤 집사님의 가족, 특별히 아버님 김선배 선생님, 이재미 씨 가족 헌금해 주셨습니다. 배소연 집사님, 황성필 교수님, 또 우리 태연이 성대 주일학생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성탄절 우리 맞이해서 이렇게 다 일정이 계실 텐데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한국도
내가 생일이 되면 우리 그 국수를 먹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가난해서 먹을 것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 국수를 먹으면서 국수스러운 명이 길길 바란다 그렇게 인사 덕담을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 탄인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국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같이 드시고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31일이죠. 12월 31일은 2021년도 마지막 날인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조금 이렇게 전에는 일찍 드렸지만 지금은 이번에는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구역별로 이제 하늘을 보내면서 하늘을 맞이하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12시에 이 자리에서 하늘을 이제 맞이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한 30분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이제 친교에 가서 떡국으로 설떡국이죠. 우리 드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는 31일은 11시 30분부터 구역 기도회, 12시부터 예배, 12시 30분부터 우리 떡국잔치 이렇게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오신 분 중에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사모님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우리 정 사모님은 제가 1995년 여기 유진에 제가 부임을 해왔거든요. 6월 30일이었어요. 부임 왔는데 아무도 이제 아는 분도 없고 그런 중에 마침 목회하고 계셨던 우리 정유균 목사님 그때 얼마 뒤에 이제 뵙고 인사도 나누고 또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1995년도였고 그리고 얼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희 교회대로 또 정 목사님도 선교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 곳에 가셔서 헌신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금년도죠.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제가 앞에 리버밴드 하스피탈에 그때 이제 입원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정 목사님께서 저보다 이제 또 연세도 높으시고 또 몸이 편치 못하셨지만 그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저에게 병 문안을 친히 와 주셨습니다. 기도도 해주셨고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적이 엊그제 같은데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또 지금 중국의 베이징에서 대학을 공부하시고 그곳에서 또 열심히 현지인들 선교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 그동안 또 그 선교 뒷바라지 하시고 또 목사님 뒷바라지 목사님께서 몸이 편치 못하셔서 은퇴도 하셨고 그런 중에 사모님께서 우체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그래서 참 너무 고마운 그런 마음이고 오늘 특별히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해서 초청을 드리고 오늘 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지금 어려울 때죠. 가족도 목사님 잃고 이런 중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감당해 나가시도록 잘 이겨 나가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도 개별적으로 또 인사 나누어 주시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2021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해를 잘 마감을 잘 하시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해서 지금 계획은
사실 1월 달경에 음악회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뜻하지 않게 오미크론을 하는 또 변종 바이러스 나와서 1월 달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조금 늦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 우리 지휘자님과 의논을 못했지만 아마 봄이나 초여름 한 늦어도 5월까지는 우리 준비를 해서 우리 6.25 참전 용사분들이 연세가 높고 점점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한 5월경쯤 우리 음악회도 개최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때 날씨도 좋고 그때 되면 또 좋은 또 약이 나오고 이래서 코로나도 좀 약해지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고 또 그때 우리 여기 입양해 오신 또 그런 가족분들 초청을 해서 우리 고마움도 표하고 우리가 길러야 될 그런 우리 아이들을 고맙게 미국 분들이 잘 길러 주어서 훌륭히 키워 주셨잖아요. 우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 초청해서 음악회도 했으면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이 시간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미의 사모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정 목사님 먼저 떠나보내시고 많이 힘드실 터인데 주님이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잘 극복하여 남은 여생 우리 주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셔서 이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어려운 때에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든 남은 일정들 연말 연시의 모든 행사들 위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208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기 참석한 주의 자녀들과 우리 중앙교회와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부흥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